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 2025년도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셨는지요. 그리고 새로 맞이할 2026년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올해만 지나면,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돈만 더 많이 벌면은,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 출세하면은 그 다음에 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이때가 지나가야지 내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할 때에 전도서 1장에 1장 보면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결론은 무엇이냐? 왜 전도서 기자는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보니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1장만 보면은 인생은 헛된 것밖에 없더라. 제 아무리 출세해봐도 헛된 것밖에 없더라. 제 아무리 별것을 돈을 많이 가지고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다 가져봤지만 결국은 인생이란 허무한 거야. 인생은 헛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잘못하면 영세주의로 빠져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져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왜 헛되도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헛됩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그렇게 헛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오늘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과연 내가 빛의 자녀로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빛의 자녀답게 누리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도서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서를 살펴보면 더 열심히 해라, 그래 올해만 참아라, 내년에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돈을 모아라, 더 많이 출세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건강해라,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누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의 누림에 매여 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미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할 때에 욥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얼마나 행복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인생의 최고였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땠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욥이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누릴 것이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 here and now라고 심리학자가 말한 것입니다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요,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니요,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경험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는요, 오늘 이 5장과 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보면은 5장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에 통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부여되어 있는 몫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거든요, 행복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모든 수고해가지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봤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내 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송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쁜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누리는 사람은요,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누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누림은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6개월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고 3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보다가 매주 만나고 매달 만나고 1년에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살도록,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우 독특한 구조로 갖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를 쓴 지자는요, 이 책의 전반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반복한 것,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오히려 18절에 와서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를 내가 봤는데 그 수고로움 자체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고 이보다 더 선한 것이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추구하는 의미를요, 사람들은 온갖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온갖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돈과 건강과 이 모든 재물들을 다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끝까지 영원히 만족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깨달은 후에 이 말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해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둘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의미를 깨닫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오히려 예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너뜨려 버릴 때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많은 의미를 주셨지만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제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없는 인생에게는 허무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다.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우리가 일하는 거, 여러분 일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일 안 하고 돈 벌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수고 안 하고 돈 버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일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행복을 누린다라면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많은 것들을 봤더니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땀 흘려 일하는 것만큼 수고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에 말씀해 보기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로또 복권을 맞고 아파트 당첨을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사는가 봤더니 자기 몫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자기가 일하면서 행복을 하고요, 자기가 일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내게 주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게 왜 잠언에서는 이 말씀을 지혜자가 할까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부자가 돼갖고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릴까봐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받은 축복을 정작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망이 이래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 몫을 우리가 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것이 내 몫이라는 것을, 이 몫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일만 하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돈을 버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몫을, 그의 몫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온통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것이 적고 배운 것이 적고 출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정작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주셨고 엄청난 돈을 주셨고 엄청난 것을 명예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욕심으로 쓰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넘어지는 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누리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수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요, 내가 하는 수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19절 말씀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갖고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하고 계신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생각할 때에 이는 마음속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수고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하도록 내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수고를 받아들입니다. 수고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의 누림은요, 현재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오늘 현재를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여러분 누리는 거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잘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내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마치 내일 죽는 것처럼 오늘을 산다라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을 아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에구 이게 뭐야 그러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 그냥 작은 것 하나 줘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쁘다라고 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엄청난 것을 저도 가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참 큰 것을 저도 마음을 써갖고 큰 것을 선물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아니 이러면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받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작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거 하나 선물을 주면요 그거를 받고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6장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돈 조금 더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만 내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음이라고 하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킨가라는 것을 우리 6장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 5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행복한 일입니다. 낙을 누리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6장에 가면은 불행이라고 나옵니다. 헤아려서 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 불행한 일을 내가 보았다. 이 전도자는 이것을 단순히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헛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를 통하여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생의 삶 자체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나 누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너는 누리지 말라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는 너는 누리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돈 번다라고 수고하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정작 나는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쓴단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단 말이야. 여러분, 쉽게 수용이 됩니까? 수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 말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가 가집니까? 우리가 가장 억울할 때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댐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댐을 쌓았는데 20년 30년에 걸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쌓았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렇게 모아두고 한 푼 두 푼 모았더니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없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써버린다. 이보다 더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누릴 사람, 이 사람은 못 누릴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모든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재물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명예, 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많은 것을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00세, 200세, 300세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은 이제 100세를 뛰어넘어서 120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3절에 봅니다.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행복함이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면요,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요, 제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가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심지어 안장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라면 1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2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천년의 갑절이면 얼마입니까? 2000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더 악랄하게, 더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축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내가 가졌으나 불안하고요, 내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건강 염려증에 빠져 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 사는 것은 오직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난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마음껏 누리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게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실컷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다른 사람이 다 뺏겨버렸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축복은 받았으나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축복만 주시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떠나버리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한 달에 일해갖고 돈 버는 거 해봤자 고작 100만원, 200만원, 많아야 300만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갖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주변에 와보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자녀들도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쌓았던 성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오래 산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은 붙잡고 싶지만 예수는 잘 안 믿고 싶은 거야. 축복은 받고 싶지만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전도자가 왜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배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복을 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가 헛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봅니다. 3장에 보니까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 또한 누가 준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봅니다. 3장에 보면 범사의 때가, 모든 것은 여러분 범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병들었을 때가 있으면 치료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때를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궁금해하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거냐라면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종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고요, 그 일을 끝내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끝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작, 시종, 시작과 끝이 누구에 달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거든요. 그래서 3장 13절 말씀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면은 헛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돈만 알고 세상의 지식만 알고 세상의 명예만 안다라면 이보다 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5장과 6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5장과 6장에서는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소유와 재산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누리는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쩌면 낙태된 자보다 못한, 그 안장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만 생각하고 내가 더 잘 벌면 할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내게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오늘 이 인생,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명생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지라. 내일 아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그 하루 동안의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만족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내일을 오늘 붙잡고 제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기준의 차이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리고 살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결코 누리지 못하고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매자가 될 것이냐?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분량에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큼 일을 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준 것, 자녀들이 공부를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 80점 맞고 왔다 해서 와 80점이나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너 80점밖에 못 받아서 아직 100점이 되려면 20점이나 남았잖아 하면서 아이들을 질책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분량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우매한 자는 어떤 자가 우매한 자입니까? 결코 이룰 수 없는 행운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매일같이 그냥 나는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이거 다 떼어치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 뭐 조만장자, 여러분 그런 것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배 아래서 모든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몫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나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자기 몫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라면서 그 수고를 감당하고, 오늘 현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여러분 주셨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돈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준 그 명예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준 세상에 이런 가치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전도서 12장 마지막 14절에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